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자동차 팔고 집도 팔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갈까? 하니까 애들이 아니요 하고 대답했어요. 뭔가 안다, 그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면 천국 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이 이제 애완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참 친절하게 간식도 주고 잘 돌보면 천국 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5살 난 애가 뭐라 그랬을까요? 죽어야죠. 뭔가 안다, 그죠?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좀 별로 이제 좀 떨어지는 어느 한 성도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팻말을 하나 들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팻말이 딱 적힌 팻말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고 이제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천국문에 딱 가니까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죄인이라는 말 갖고는 안 되는구나. 밑에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제 앞에 갔죠. 근데 또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에 지우고, 죄인 밑에 지우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최대한 낮춰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말 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자, 이제 통과될 법 하겠죠.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번에도 최대한 낮췄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지우고 예수님 믿은 죄인입니다 라고 쓰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야죠. 물론 죽어야죠. 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겠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막 때를 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에 일단 문 앞에 가십시오. 가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십시오. 그러면요, 천국 문에 먼저 들어갔던 자들이 뭐라냐면, 아니 이 사람아, 문을 들어오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재미없습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에서 귀찮아가지고 아니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리면 마시오.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하튼 천국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천국문만큼은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오늘 돌베개를 삼아서 잠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이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또 서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계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면서 야곱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시죠.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이제 깨어서 돌베개로 썼던 그 돌을 기둥 삼아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이 야곱이 깨달으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 그 천국에 우리의 집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천국,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드디어 깨달았고,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달이?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슨 다리요? 사닥다리.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도 맞는데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층을 쌓아 올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쌓다 이 뜻입니다. 울타리를 좀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뜻은요, 사닥다리라는 개념도 맞지만 원래는 계단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단. 그래서 계단으로 바꿔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갈 때 사닥다리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주로 무엇으로 갑니까? 계단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인데 하면 안 됩니다. 이 전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지금 땅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더라? 계단이 있더라. 그 계단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의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2명의 수호천사가 여러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호위하고 있고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사,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요한 사람에는 항상 누가 달라붙어요? 경호원이 달라붙잖아요. 보디가드가 달라붙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우리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여러분 게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천국의 후손들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소중한 여러분을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우리 인류 가운데 퍼뜨렸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가더니. 이게 바로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이 맹세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 우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다, 그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하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불태워져서 바싹 마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요 다 타버렸어. 그래서 바짝 마른 상태. 그게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있어, 물.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싹 마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근데 야곱이 여러분 왜 고난을 받으러 갑니까?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형이 형답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장자권을 이어받을 만큼 합당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는 뭐가 많았다?
털이 많더라. 털이 많더라. 털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폭풍을 치면서 다 부수다 이 뜻입니다. 털이. 그래서 에서는요 털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야. 아브라함이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농사도 가끔 지었지만은 주로 양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고 날마다 뭐하러 다녔어요? 사냥하면서 놀러 다녔어요. 사냥하면 놀러 주일날 예배도 안 지키고. 여러분, 전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을 그 후손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대신 택합니까? 야곱을 대신 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결국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내가 야곱을 동생임에도 죽이리라. 옛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죠? 에서가 이번에는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혈기가 여러분 발동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누가 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 줘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우리 가슴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 그런 적 있다. 아무도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자식이, 그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을 여러분 후벼 파고, 또 교회도 친구들이, 그죠? 진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우연히 뒤에서 내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 상처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형님한테 지금 죽임 당할까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가려고,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을 전수해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야곱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 치유하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상처를 입어도 다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영광받은 것보다는 고난받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상처받았다고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되겠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도 어떠한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 뭐 팥죽으로 팔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이삭 죽고 나서요, 그 대부분의 재산 누가 가져갔다고요?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팥죽 한 그릇에 넘겼음에도 야곱은 욕심이 없어. 삼촌 라반 집 가서도 욕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월급에서 다 삼촌 양들 메꾸고 다 너무 안 챙기니까 하나님이 대신 챙겨주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 우물에서 바싹 타버려서 메말라버린 이란 뜻을 가진 하란으로 고난의 여정을 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이 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여러분 야곱이 짊어진 거죠. 고난의 길.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잘못으로, 에서가 장단합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축복을, 그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은 그 약속을 이을 인물이 안 돼.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님한테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물이 풍부한 7개의 물이라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 여러분 홀로 외로이 어디로 갑니까? 불에 타서 바싹 말라버린 이라는 뜻의 하란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느 지역에서 돌베개로 이제 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다 있죠. 이 사닥다리는 방금 말씀드린 계단으로 번역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이 계단은 결국 땅과 하늘을 뭐 하는 겁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떨어져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지만, 이 수호 천사로도 안 될 때 수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려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은 특별한 군대까지 보내셔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만만의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을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걸 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보인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영안이 열리면요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축복하는 것을 본대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천사들이 함께 응원하고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의 모든 그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으로 해석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이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도 영이지만은 천사는 만들어진 영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뭡니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뒤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 줬어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영이 됐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는요 이 숨결이라는 뜻이 똑같습니다. 숨을 쉬다, 숨결, 이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후 하고 바람을 넣어준 것은요 그 바람이 곧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일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서 만든 영이에요. 천사라는 영은요 하나님의 일부를 떼지 않고 그냥 만든 영입니다. 능력은 그들이 더 많아. 오늘날로 말하면 로봇, 요즘 안드로이드 뭐 휴먼 로봇 이런 게 나오잖아요. 로봇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도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인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막 물건 만들고 막 물건 쌓고 완전히 똑같이 일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24시간 돌려도 고장 이게 뭐 지치지도 않고, 능력만큼은 인간의 로봇들을 못 따라가요. 천사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로봇과 달리 그들의 인격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몸은 우리가 약해. 천사보다 능력도 부족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사와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줬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신이라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여러분 존귀함을 얻게 될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왕비가 있어요. 여러분, 왕비를 무시합니까, 사람들이? 왕과 똑같이 대우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예수님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천국에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천사들은요, 우리 앞에 여러분 꼼짝을 못해요. 우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좀 더 그렇게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요, 딱 하늘나라 가서는요, 이 신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의 대접을 받게 될 그런 후사로 선택받아서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게 대사가 아닙니다. 빨리 죽는 게 아까 주일학교 우리 아이처럼 죽어야죠. 하지만 그냥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믿는 것도 중요하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보다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장차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천국 나라의 합한 인생의 모양으로 변화되어라고 시간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뭐다?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이시라.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사랑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만드신 것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주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70평생, 80평생,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 가는데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한 사랑을 배우고 오너라. 이게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막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요, 막 능력 있는 분도 있어요. 부럽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진짜 얼굴의 이 표정부터 시작해서 몸 동작,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물어본대요. 사랑하다 왔느냐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도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랑이 있어야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도 형제와 그죠? 싸웠거든. 화해하고 오너라. 그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너라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거절된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왜 저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너 왜 누구누구랑 싸워놓고 화해하지 않고 왔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핵심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런 자가 진짜 예수 믿은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고백은 했고 믿는다 했지만 왜 너와 싸운 자와 화해하지 않고 너에게 상처 줬다고
평생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왔느냐? 그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리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었다는 증거는 뭐냐? 가장 핵심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됩니까? 용서가 동반돼요. 용서가 동반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너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왔느냐? 그죠? 그리고 사랑하다 왔느냐? 그러므로 우리 70평생, 80평생 이 인생은 그냥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어제도 밥 3끼 먹고 오늘도 밥 3끼 먹고 내일도 밥 3끼 먹을 것이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사랑하는 연습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문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대요. 바로 못 들어간대요. 바로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기다렸다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용서를 못하고, 그죠? 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접기도 했다든지, 그러면 세상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천국 바깥 문에서 여러분 좀 대기 시간을 거치면서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한 분은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았던 야곱, 그죠?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뜬히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 상처들 그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하튼 상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급은 이 땅에서만 쌓을 수가 있고 천국에서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지금은 아무도 안 안아주고 힘들고 짜증나고 해도 천국에 가면 그것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상급으로 쌓여 있는 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반 알렉산더라는 이 미국의 이 뇌 전문의가 있었어요. 뇌 전문의, 신경 전문의가 있었는데 하버드대 그 교수도 하면서 전문가입니다. 뇌 전문가죠. 이반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교수면서 의사예요. 뇌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11월 달에 갑자기 새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척추가 막 마비되고 뭐 묵직하면서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뇌 의사인데 박테리아 내막염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박테리아 내막염, 이게 무슨 병이냐면 박테리아가 뇌를 갉아먹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사인데도 병이 걸려버렸어요. 내막염에 박테리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박테리아가 뇌를 갉아먹으니까 생존율이 10%밖에 안 돼. 그리고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돼.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 이 의사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의사는요, 막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성당을 다녀요. 성당을 다녔고, 가족들은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성당을 다녔으니까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첫째 날부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혼수 상태. 그래서 병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이제 확실하게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여러분 영이 빠져나와서 여러분 영의 세계를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도착한 곳은 여러분 뭔가 어두운데 춥고 습하고 막 냄새나고 막 이상한 곳에 도착했대요. 어둡고. 근데 막 뭔가 바닥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막 어떤 짐승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막 사람 구토한 그 구토 냄새랑 피 냄새가 섞인 냄새, 하여튼 냄새나고 춥고 으스스하고 무섭고 짐승 소리 들리고 막.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그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황금빛 빛이 쫙 내려오면서 이분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래요. 그 빛이 점점 강한 빛이, 황금빛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그 빛을 보고 있노라니까 그 빛 가운데 구멍이 있더래요. 구멍이. 그 구멍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더래요. 할렐루야. 그 구멍을 통과하는 자기를 보는데 딱 구멍을 통과하니까요, 천국이 보이더래요. 천국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초원의 그 잔디밭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요 막 즐겁게 춤추며 막 노래 부르며 즐겁게 지내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수백만 마리의 나베들이 날아다니고요, 나무들이 꽃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천국을 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존재가 자기 옆으로 오더래요. 딱 보니까 황갈색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긴 머리에 여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국은 남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모양으로 한 수호천사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의사의 수호천사가 이를 이제 천국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이 여자 천사, 이제 여자 모양을 한 천사죠. 여자 모양을 한 천사의 눈빛을 보는데 그 천사의 눈빛이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담아놓은 눈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눈빛이래요. 여러분, 천국도 사랑으로 뭉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눈빛에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눈빛이 그 천사의 눈빛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랑 함께 이제 천국을 구경하는데요, 함께 날아갔대요. 근데 날아가는데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가 이제 꽃이 핀 게 있고 안 핀 게 있잖아요. 봉우리진 거. 근데 이 천사와 이 의사가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순간 봉우리가 꽃이 착 피면서 피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같이 천국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집에 놔두고 온 떡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같이 천국 여행 가야 됩니다. 이분이 천사와 함께 날아가는데 나무에 봉우리들이 팍 피면서 꽃이 피고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함께 막 날아다니면서 천국을 그렇게 여러분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가 이 의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그 복음송도 있잖아요. 그 말을 천사가 해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아서 문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울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말을 천사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랑 그런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 온 우주의 가장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더래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것 없어도 사랑 하나만큼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 하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원망하는 게 많고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남들에게는 주는데 나에게는 왜 안 주냐고 원망하고 그죠?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다 보면 그게 최고로 잘 산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라니까요. 이분이 천국 가가지고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 근본 원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제일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독생자 보낸 것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 표현이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상처받아도 이겨내고 힘내서 섬기는 거 그것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면 되죠 뭐. 그죠? 하지만 사랑하면 떠나지 않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견디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세상 살아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야곱의 이 여정을 기억하면서 그래 야곱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바싹 타버리고 말라버린 하란으로 가는 이 여정을 겪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려고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아니냐.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나도 이 죄가 들어온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주의 교를 위하여 고난 받기로 내가 결심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지켜보시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리라.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리라. 이런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후사인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도울 자를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방금 이반 알렉산더라는 그 의사분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여러분 완치되죠. 그래서 이분이 뇌 박사거든요. 뇌 의사. 그동안 하나님을 이 사후세계를 안 믿었어. 이분이 성당은 다녔지만 사후세계를 안 믿고 사후세계 다녀왔다는 사람들 말을 다 무시했죠. 그 뇌에 그냥 작용이야라고 막 과학적으로만 해석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 박테리아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뇌가 갉아먹히고 내가 죽은 상태에서 천국을 갔다 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실제를 경험했으니 여러분 자기가 의사인데 내가 자기 내가 죽었는데도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다 아니다. 이 사후세계는 뇌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실제같이 느껴지죠. 천국이요. 할렐루야.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잘 느끼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닫고 열렬한 이 천국 지옥 간증자가 되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불신자를 도로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야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사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상처도 받고 많은 아버지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 먼저 받으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먼저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신 그 일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어떤 고난도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